제목 쭉 다 있습니다. 시작. 해피 내비게이션 8호 2 애통하는 자.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 지난주에 뭐였어요? 1번이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은 애통하는 자입니다. 자,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마치는 사람에게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맛있는 초콜릿을 드리겠습니다. 손을 들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손을 들어야 됩니다. 자, 산타크로스는 뭘 준다고 하죠? 선물을 주죠. 네, 이건 문제가 아니고. 자, 누구에게 줍니까? 착한 아이한테 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선물은 착한 아이에게 주는데, 그러면 선물을 못 받는 아이는 누구일까요? 아니, 장모님. 우는 아이. 맞았습니다. 나오시죠. 착한 아이 그래서 안 착한 아이 이럴 줄 알았는데 우는 아이 맞았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요. 자, 그런데 이 산타 할아버지도 싫어하는 게 우는 아이인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울라고 말합니다. 우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오늘 이 말씀 4절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막 우십니다. 효자인 아들이 걱정이 돼서 묻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무슨 일 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막 울면서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불쌍해, 나 저 새끼만 생각하면 너무 불쌍해. 깜짝 놀랐어요. 누가 그렇게 불쌍해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김탁구가 불쌍해. 저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전에 제빵한 김탁구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거기 나오는 그 아이가 너무나 불쌍해서 계속 엉엉 울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왜 우십니까? 오늘 천국에서 만난 두 번째 사람, 천국에서 만난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였는데, 또 천국 갔더니 두 번째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예요? 애통하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는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행동이 뭐예요? 애통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라고 했는데, 저번 주에 심령이라는 말과 가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심령의 문자적인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오늘은 이 애통하다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성경에는요, 이 슬퍼하다, 울다라는 단어가 약 9가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9가지 다 볼 수는 없고요. 앞에서 말씀한 대로 오늘 이 본문 구절과 같은 부분, 즉 마태복음 5장 이 말씀과 또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우는 것, 애통하는 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팔복에 나와 있는 이 애통한다라는 말은 펜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펜데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얻는 슬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의 뜻이. 즉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또 내드리겠습니다. 사자성어, 고사성어라고 하죠. 잘 아시는 분은 맞힐 수 있습니다. 어느 중국 고사입니다. 중국에서 일이죠. 전쟁에 터졌어요. 그런데 원숭이가 자기의 집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론가 도망을 갔죠. 전쟁 중에.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이 그 원숭이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원숭이를 찾아서 그 부모를 찾으려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그 부모를 만났어요. 그 어미 원숭이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어미 원숭이가 자기 원숭이 새끼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깜짝 놀라서 그 원숭이를 해부해 보았더니 그 안에 있는 창자가 다 끊어져서 죽었대요. 애가 다 끊어졌어요. 자, 이걸 고사성어로 뭐라고 할까요? 예를 하나, 힌트를 드리면, 예, 아시면 손 들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예? 고사성어, 사자성어, 4글자예요, 4글자. 옛날에 우리는, 말씀하세요. 애가 탄다? 아니, 고사성어. 자,
예전에 우리나라 노래 중에 보면 이런 노래 있어요. 모모의 미아리 고개. 모모의 미아리 고기라고 해. 단장의 미아리 고기. 단장이란 말이 얘가 끊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창자가 끊어졌다는 얘기. 그럼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자, 이제 합쳐보세요. 사랑은 애라고 하죠. 네 글자. 단장, 모, 애. 가운데 한 글자만 맞추면 되네. 자, 손 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손 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까 답이 나왔는데 말을 안 하지? 자, 손 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답은 나왔어요. 손을 안 들어 왜? 예. 네, 참, 고사님. 네, 단장지에 맞았습니다. 나오십시오. 부부가 나서 이게 야, 우리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나타나네. 저는 짠 적 없습니다. 손이 뭐 안으로 굽는다고 장모님이라서 드리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단장지혜라고 합니다. 이게 애 끓는 슬픔.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 운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단장이 애가 끊어질 것 같은 애 끓는 그런 슬픔을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애 끓는 슬픔 엉엉 막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울어봤다면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부모님을 잃었을 때, 아니면 나라를 잃었을 때. 여기서 지금 나라를 잃어본 사람은 몇 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몇 분밖에 없고 연세 드신 몇 분이면 나라를 잃어본 분은 없습니까? 그럼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집안이 폭삭망해서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오셨습니까? 도둑을 맞아서 오셨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운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그 말씀을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운다라고 하는 말은 클라이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 클라이오라는 단어는 앞에서는 뭐라고요? 펜데오는 뭐라고요? 사랑을 잃어버려서 온 슬픔이라고 했고, 이 클라이오라는 말은 나타나는 현상인데 소리내어 온다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온다 이런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두 가지를 합쳐보니까 어떤 극단적인 상실의 아픔으로 인해서 소리를 내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게 애통함이 오는 거예요. 땅을 치며 우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뭐하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근데 또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통곡하면서 울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해요? 미지근하지 말라고 했어요. 미지근하면 내쳐버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할 때는 우십시오. 할렐루야. 왜 그걸 갖다가 남들 눈치 보느라고 울지 못하십니까? 소리내어 기도하고 싶으시면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웃고 싶으면 얼굴 가지고 손 가지고 이렇게 웃지 마시고 껄껄껄껄 막 웃으십시오. 속에 있는 거 웃음 치료하는 분들 그러잖아요.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소리내서 막 웃으라고. 웃으십시오.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아이예요. 죄송합니다. 이 80 넘으신 분, 90도 안 되신 분도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울 땐 울어야 되고요. 기도할 땐 기도하면 소리 내야 되고요. 웃어야 할 땐 웃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애통이니까 애통만 꼭 띄어내서 애통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자, 그럼 복 있는 애통은 무엇일까? 세 가지를 좀 생각해보면 첫째는 진리를 알고 애통하는 것이 복돼요. 자, 눈물에는 여기 눈물을 흘리죠. 운다고 했으니까 눈물에는 세 가지 눈물이 있답니다. 하나는 생리적인 눈물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알아요. 괜히 눈물이 막 나와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눈물이 줄고 흐르기도 해요. 눈병이 났을 때도 눈물이 나고 또 언제 눈물이 나와요? 생적으로 하품할 때도 눈물이 나와요. 그런 것을 생리적인 눈물이라고 합니다. 거짓 눈물이 있습니다. 거짓 눈물은 연기자들이 막 흘리죠. 연극을 하거나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연기자들이 눈물을 억지로 흘립니다. 거짓 눈물이죠. 또 그런 이야기도 해요. 누가 아주 사악한 여인의 거짓된 눈물 이런 말도 해요. 어쨌든 남을 홀리려고 하는 거짓된 눈물도 있어요. 또 세 번째, 자기 분에 우는 눈물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원망, 한, 비통, 억울 이런 감정들이 내 안에 쌓였을 때 나오는 눈물이에요. 근데 이런 눈물들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눈물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애통한다는 것은 그런 자기 중심적인 눈물이 아니에요.
이 눈물은 진리를 알고 하는 애통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는 눈물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예수님 3번이나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죽은 나사로 앞에서 오셨습니다.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찾아나셨죠. 가기 전에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우셨어요. 자, 여기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우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왜 우셨느냐 하면 친구가 죽어서 운 게 아니라 그것도 있겠지만 죄 지은 인간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을 바라보시고 오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바라보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야, 여기 있는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인간들이 결국 죄 때문에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이때 쓰는 단어는 클라이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큰 소리로 온다는 단어를 써. 앞에 누가복음에 쓴 단어죠. 자,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종려주일 때 예수님이 그러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많은 사람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주님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돌아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 하세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뭐 하더라? 우셨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우셨다. 화려하게 그 당시 헤로당이 리모델링 잘해가지고 멋있게 지어놓고 있는 그 성전을 보면서 왜 우셨을까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클라이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건 에클라이센이라고 써요. 이 말은 뭐냐면 클라이오라는 뜻의 3인칭 단순 과거형이에요. 이것도 역시 뭐예요? 통곡해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도 통곡하면서 오셨어요.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신 이유가 나와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더라.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선지자를 보내고 주의 종들을 보내어서 너희를 회개하게 하라고 외치고 변화되게 원했는데 너희는 그들을 돌로 쳐 죽이고 말이죠. 그런 때가 몇 번이냐? 몇 번이나 누구까지? 세례 요한까지 죽이잖아요. 멸망 안 해도 돼.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래서 먼저 선택해 주었더니만 선민 사상만 가득해가지고 나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킬 생각은 없고 자기조차 변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아도 되는데 멸망하는 그 사실이 너무 슬퍼서 오신 거죠. 멸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슬퍼서 오셨잖아요. 예루살렘의 그 무지와 죄악이 슬퍼서 오셨다는 거죠. 다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겟세마네 기도에는 우셨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요.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신 것이 아니에요. 야, 이거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 아는데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너무 알아서 운다. 이게 그래서 우신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상황 때문에도 또 우셨겠지만 더 아픔은 뭐냐면 잠들어 있는 제자들. 너희는 저만 뒤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세상을 바라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결국 이런 통곡은 여기는 클라우에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유격 다sus이에요. 클라이오에 통곡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쪽 편에서 돌 하나 던질 만큼 거리에서 통곡하며 울고 계시는데 제자들 셋은 저기는 뭐예요? 졸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세상에서 위로할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애통은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지금의 형편과 사정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애통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시고 뭐 해야 된다고요? 애통해야. 애통하며 울라. 그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의 눈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 말고 내 욕심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눈을 사서 세상을 바라보니 울지 않고는 바라볼 수 없는 그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우는 걸 말하는 그런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 속에서 수많은 정치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땅을 치기도 합니다. 땅을 치며 혀를 차는 것만, 혀를 차며 비판만 하지 말고 땅을 치며 울어야 하는 거예요. 땅을 치며 울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위로해 줄 수 있는 아픔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땅을 치며 울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죄성, 세상의 악함, 이걸 바라보면서 애통하라라는 것. 또 복 있는 애통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우는 애통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는 애통이 첫 번째라면 하나님을 향해 우는 애통. 자, 이 하나님을 향해라는 말은 말 그대로예요. 애통하면은요, 그 종류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자, 근데 이 말을 잘 듣다 보면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의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울어라? 아닌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을 향해 울라고 그러지? 여러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누가복음 23장에 울라고 하시니 울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죽어도 살지만 너희는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옥 갈 인생들을 바라보고 울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이 말은 뭐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헛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란 말이죠. 구원의 길을 모든 사람 앞에 열어놓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주님만 바라보고 울지 말라는 의미고, 제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를 바라보십시오. 예를 들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렇죠? 은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제사장 앞에 은30냥을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나요? 그러지 않고 아유 나 같은 놈 뭐 내가 죽으면 되지, 나 같은 놈은 필요 없어, 엉엉 울다가 어떡합니까? 목매달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건 뭘 바라본 거예요? 자기의 형편 사정 자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뭐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3번 부인 중에 뭐예요? 욕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 이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아이고 나 같은 놈 아이고 죽어버려야지 이러지 않고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즉 훗날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어요. 그 차이는 뭐예요? 나 자신의 죄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난 이런 죄인입니다. 나를 좀 용서해 주시고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을 향해 오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야 변화됩니다. 그래야 위로가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있습니다. 복 있는 애통이라는 것은 세 번째 비밀. 세 번째는 뭐냐면 철저한 절망에 쌓여서 하는 애통입니다. 합시한 내용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애절하게 도움을 구하는 애통을 말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왕이 절망한 일이 생깁니다. 왜?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아수르의 사네리 왕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랍사게가 끌고 왔어요. 그리고서 뭐라고 합니까? 막 떠들어댑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말라고 하고 막 떠들어댑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자, 이미 1차로 쳐들어온 적이 있어요. 1차로 쳐들어왔을 때 자기 곡간을 열어가지고 금은보화를 다 줘서 겨우 무마했어요. 근데 또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한 번 주면요, 아, 저 사람하고 문제가 생겨서 돈으로 해결해야지,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그때는 잠깐 해결이 된 것 같지만요, 시간 지나고 나면 또 그 사람 입장에서 욕심이 또 생겨요. 아, 저 사람한테 금은보화가 있었지, 내가 또 한 번 쳐들어가면 또 주겠지, 이런단 말이에요. 평생 끌려다녀야 돼요.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온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서야 히스기야가 깨달아 세상 방법으로 안 되는구나. 세상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방법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문제들 여러분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럼 뭐하라? 애통해야 합니다.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 말리면 말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막 뒹굴러 가면서 엉엉 울면서 목이 찢어져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외쳐야 돼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절망한 처절한 애통 속에 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런 우리의 애통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 있는 애통은 그런 애통이다. 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애통이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럼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아야 됩니까? 복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위로를 받는다고 했어요.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무엇인가를 바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뭐 물질을 가져와서 준다거나 선물을 가져와서 주는 게 아니라 고맙습니다 한마디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럼 참 마음이 좀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인지라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도와줬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기껏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하다못해 사과 박스라도 하나 놓고 가야지. 그냥 그래 아유 고생했다 이렇게 말만 하고 가면 참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 말도 그런 것 같아요. 잘못 들으면 하나님 앞에 애통하여 우는데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어떤 복을 주실까 그랬더니 뭐예요? 위로하신대요. 위로하신대. 내가 네 애통함을 안다. 위로하신대.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으면 좀 약간 뭔가 부족한 복 받는 것 같은 느낌.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데 이 위로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위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위로는 달라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아버지께서 우리의 애통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그래 안타깝구나 불쌍하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위로는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는 자의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수백 명하고 섞여 있더라도 그 수백 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외치면 그 소리는 확실하게 들립니다. 내 자식의 목소리를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아이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애통하며 울면 하나님은 그 목소리를 확실하게 들으십니다. 그냥 그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먼 곳에 듣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친히 찾아오신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기 원하신다면 지금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애통하며 찾으셔야 돼요.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안위와 격려, 컴포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찾아오심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도하라고 했단 말이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그리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단 말이죠. 나타나셨는데 그때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인 거잖아요.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고 예수님이 떠나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지금의 성령의 시대죠. 교회 시대가. 자, 이 보혜사라는 단어하고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비슷한 단어예요.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파라라는 단어와 칼레오가 합쳐진 건데, 파라는 곁에 있다라는 이야기고, 칼라오는 부른다라는 거예요. 곁에 부른다, 곁으로 부른다. 근데 파라클레토스,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 곁에라는 이야기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뭐예요? 도우시는 자라는 이야기.
변호자, 변론자,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누가? 성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이 떠나셔서 이제 난 끝이다가 아니라 다시 보내주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가 그분에게 위로받고 힘도 얻고 지혜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능력 없이는 살 수 없단 말이죠.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거.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주의를 할 때 내 힘으로 하나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또 받아야 되는 것이고 충만해야 되는데 이 성령이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고 우리 가운데 지금 도와주시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너에게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에게 함께 하겠다라는 이야기.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이 곡 부르면서 은혜 받았는데 위로라고 하는 내용을 생각하면서 어떤 찬양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위로송이라는 게 있다. 한번 가사만 좀 보면 제가 이거거든요.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의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가슴에 풀어놓고 이거 저만 부를게요. 저만 부를 테니까 한 번은 우리 두 번째 같이 부릅시다.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좀 바라보시고 가족이면 손도 좀 잡아주시고 손을 좀 내밀어 보시고 옆에 분을 좀 위로합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당신이 힘들다는 것,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위로를 먹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누가 위로를 받는다고요? 네. 주 앞에서 오십시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오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며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 곁으로 오십니다. 우리를 또 그의 곁으로 불러주십니다. 두 번째 위로는 어떤 의미냐면요, 적극적인 위로예요. 보호해 주신다, 보전해 주신다, 프로텍트라고 합니다. 방어해 주시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이렇게 피난처가 되고 피할 바위가 되고 이렇게 이런 거죠. 우리 옆에 와서 그냥 서만 있어도 사실은 위로가 되겠지만 그분이 모든 세상의 것으로부터 나를 갖다가 막아주는 보호막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의 아픔을 보고 그저 안타깝다, 불쌍하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이 오셨고 그분이 뭐예요? 우리를 갖다 보존하고 지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애통하고 우는 자들을 하나님은 한 명도 멸망치 않도록 보존하고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거냐면 헬프, 도와주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즉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할렐루야. 그 보스턴 근처에 레시턴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레시턴이라고 하는 곳에 그레이스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은행교회 쉽게 은행교회인데 이 그레이스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이 교회는 큰 교회예요. 2~3천 명 정도 모이는 미국에서 큰 교회, 대형 교회. 1984년에 그곳의 담임 목사님께서 잠시 목회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이 대학생 캠퍼스 사역을 시작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IBF라고 하는 학생 기독교, 여러분 이제 대학 다니는 분들은 거기 가면 그런 동아리들이 있을 텐데 학교마다 IBF라고 하는 곳에 총재로 역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1987년에 그만 그 총재실의 비서와 몹쓸 짓을 하고 말았어요. 교회에 계실 때에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고 끊임없이 예배와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괜찮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말았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을 했어요.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참 대단한 용기예요. 가정도 내려놓고 교회도 내려놓고 떠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다 내려놓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눈물로 나날을 보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애통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가 쓴 책이 유명한 책이 있어요. 내적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저도 좀 있지만 그런 책을 썼던 분인데 그가 죄를 지은 겁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사모님이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님, 그동안 목사님이 떠난 교회에 몇몇 목사님들을 모셨는데 모두가 환경 핑계를 댑니다. 자신은 의로운데 사탄이 문제라고 하면서 죄를 질 겁니다. 죄를 짓고 죄를 고백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실수하고 실수를 갖다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남의 탓하고 환경 탓만 하고 있고 사탄이가 맨날 사탄한테 핑계 돌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당신이 다시 생각이 나서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그러면서 한 장로님이 엉엉 웁니다. 목사님, 저도 얼마 전에 사업을 하면서 사기를 쳤어요. 또 한 장로님이 웁니다.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모였던 몇몇 사람이 회개의 강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다시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 애통함에 올랐으니 하나님의 위로를 구합시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교회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신학교, 덴버 신학교 총장도 역임하면서 여생을 보냅니다. 이분이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죠. 유명한 목사님. 이쯤 되면 여러분들 혹시 박 목사도 무슨 고백을 하려나 보다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아직 저는 어려서 뭐가 어려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 어려서 아직 연약한 건 사실입니다. 항상 애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굳이 뭐 다른 사람에게 이 목사님처럼 이야기하지 못하더라도 변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이라도 애통하고 울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시편 57편 1절과 2절을 내 마음,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 시편을 내 마음으로 사서 내가 읽는 것처럼, 내가 말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한번 다 같이 읽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나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정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이야.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애통하며 오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편의 이 시인의 고백처럼 나의 약함, 세상의 악함,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비판하고 또 세상을 원망하기보다도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어 애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하는 모든 여러분이 모든 성도다 행복한 성도